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할 때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차가운 우리 마음 가운데 따뜻함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시는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우리 함께 힘차게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로암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낙이 울어도 내 눈에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내 눈에는 오직,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어서 주님 맘속에, 주님 맘속에 여명이 나는 느낄 수 있었어. 느낄 수가 있어. 아멘.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이어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우리 박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날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 주님 날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상하니 땅,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의 것 되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였었던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요 나의 허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이 땅 가운데 높임받지 못하였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도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과 같이
의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수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만 높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석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서도 여전히 빛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관계가 얼어붙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이 땅 가운데 회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선택했사오니 매일 들려오는 소식들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나라 온 국민들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으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염려되기는 건강한 교회들마저 손가락질 당하며 교회의 모습 또한 같아 보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였던, 위선 가득했던, 음란했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셨으나 맛을 잃고 빛을 잃어 땅에 밟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모이는 그때를 기도하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속히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바꾸게 하시고 이어지는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회개를 몰라서 불행한가? 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생소한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 말은 요즘 한창 유행하는 북유럽 라이프 스타일로 편안하고 소박한 즐거움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굳이 우리말로 하면 편안함에 깃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소확행이라는 말을 쓰지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을 의미하는 말로 사람들이 너무 거창하고 큰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소소한 곳에서 나름대로 행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이런 행복을 몰라서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자가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한국 사람들은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1위를 기록하고 있고 행복 지수를 말하면 항상 세계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분단 상황, 30여 년의 군사 독재와 IMF를 비롯한 경제 위기,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가득한 현대사 속에서 한국인들은 살아남은 자의 외로움과 죄책감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살았고, 그 과거의 후유증들 때문에 현재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행복의 반대를 불행이라는 그 이분법진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행복을 느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작가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여기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찾을 때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화심리학자의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행복하기 위한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고, 과연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아마도 다 다르겠죠. 자, 그런데 결국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삶을 더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세상에서 자기가 잘 되는 일이죠.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 착하게 살고 이웃을 향해서 선행을 베푸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당신의 삶의 의미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하기를 그냥 사는 것이지요. 살아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답이 없다는 거죠. 살아가기 위해서 소소한 혹은 거창한 목표를 가질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답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다 경험해보고 헛되다고 고백했던 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무엇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소요리 문답 1문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지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긍정적인 기분이 들어야 행복하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약 한 알만 먹으면 뇌에서 호르몬이 분배돼 가지고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겠죠. 항상 즐겁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운동을 해야 되는 그 게으름과 번거로움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이 안 찌기 위해서는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느니라. 교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루하고 따분한 책도 읽어야 되고요.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설거지나 청소를 미루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겨운 시간들이 주어져도 이것을 잘 감내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즐거운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힘이 들어도 거기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면 비로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주님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의 재미와 쾌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하나님이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을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제사장인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었고 그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산돌은 누구를 말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도 메시아는 돌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을 사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돌로 상징이 되었어요. 생명의 반석으로, 머릿돌로,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심판의 돌로 묘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으셨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지으신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자, 이사야 53장 3절이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버림받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음껏 그 산돌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산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인정하는 자들은 바로 그들이 바로 산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산돌입니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 그러니까 예수님만 산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살아있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산돌이라고요?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산돌. 여기서 이 집이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 주는 그런 말로 사용이 많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령한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같이 누추한 이 죄인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서 수염을 날리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천한,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누추한 우리 죄인들의 마음속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묵상해도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이번 사태에도 예배당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지 않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도 로마라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폐렴으로 1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회생하여 빙점이라는 소설을 써서 일약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일본의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근데 언젠가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예요. 혹시 기독교에는 불교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보통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나무아비 타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돌아가 기대자.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속세에서 벗어나서 원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스스로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에는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찾아와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세계 10대 멸망 시나리오라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합성 바이러스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합성해가지고 전쟁 무기로 쓰게 된다면 온 세계가 멸망하게 된다라는 첫 번째 1위가 바로 합성 바이러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이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국가적인 재난 상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모임이 취소되고 공적인 예배가 중단이 되고 공장이 가동을 멈추고 그리고 경제가 정지가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각자의 성전이고 산돌이 아니고 이 말씀에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산돌이라는 의미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 중요한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바로 공동체를 말하고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각자의 성전이고 제사장이면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함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처럼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야, 이제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저는 약간 불안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까봐,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맞들릴까봐 좀 불안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함께하는 성전. 그래서 무교회주의자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긴 공동체가 없어요. 자기의 그냥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만은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또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어하는 처소인가?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임하실까요? 완벽한 공동체는 세상에 없어요.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 공동체, 그런 교회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거죠. 함께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가장 원하시는 거 한 가지를 말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됨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몸의 지체는 다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가락이 5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여러분 5개씩이나 있으니까 여러분 10개잖아요. 양손으로 하면 10개 중에 그냥 하나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온전하지를 못해요. 발가락이 10개지만 발가락 10개가 전부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필요한 사람들이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나는 당신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지 않으면 온전해지기가 어려워요. 요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저 성도님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성도들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온전해지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처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면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신분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정결의식을 준비를 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제사를 신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이 바로 신령한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서의 제사장이 아니고 세상에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주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제물을 통해서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지만 이제는 우리의 삶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신령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거룩함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 거룩함은 신비한 사색이나 열정, 자발적인 고행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너의 목소리를 보여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립싱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그 목소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하고 너의 하나님을 보여줘. 아멘. 세상은 주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삶에서 드리는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주님을 몰라요. 그래서 배척을 하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이 돌은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돌이에요. 6절에 보니까 이 돌을 믿는 자,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보배로움과 영광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고 심판의 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영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자기 스스로 심판길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기도 하지만 심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지만 주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넘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니까 주인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이미 초청한 사람들을 부르는데 자기는 밭에 일하러 간다고 그래요. 소를 시험하러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장가 가야 된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길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소경, 저는 자들을 다 불러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전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바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산돌이신 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 산돌이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해 주는데요.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분이 다시 한번 여기 등장합니다. 2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그런데 자신의 존재를 모르면 세상에 빠져서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웰버 체프만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의 교회에 한 교인이 13살 때에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매일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에 18년 만에 우연히 미국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그 아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전에서 막 나오는데 어떤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초점 없는 눈으로 방황을 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에게 25센트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 너 톰이냐? 너 내가 바로 네 애비다. 그런데 이 청년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초점 없는 눈동자로 아저씨 25센트만 주세요. 계속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덥석 껴안으면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제는 25센트가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바로 내 아버지야. 너는 나의 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 내 돈, 나의 농장이 다 너의 것이다. 내 생명조차도 바로 내 것이다. 나의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이제 집으로 가자.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은 다 죄인들인데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삼으셨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신 걸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황홀한 칭호들을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일까? 성경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분을 잊지 말고 사명에 충실하여라. 세상에서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본분을 잃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영적인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전하라. 이 하나님의 덕은 무엇입니까? 죄와 어둠과 죽음 한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그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덕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덕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이런 신분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제물이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나에게 이런 귀한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세상에 전해야 돼요. 예수를 소문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점점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회적인 분위기가요, 이제는 예수 믿으라고 꺼내기도 어려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거의 2000년 이후에 매년마다 10,000명씩 성장을 했어요. 2014년도에는 14만 4천이 넘어갔어요. 지금 30명을 헤아리고 있잖아요. 30만 명. 예전에는 믿는 사람들만 포교를 했는데 이제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그들이 눈을 돌리고 그리고 해외 눈을 돌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침체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뜨거운 전도의 열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들이 우리들에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바쳐요.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신천지라는 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며칠 전에 한 자매가 신천지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도 특공대라는 데 들어간 그 간증을 들었어요. 지방마다 거기 파송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기숙하면서 전도를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잠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요절을 하루에 한 50개, 60개를 외우라고 그래요. 그 만약에 못 외운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1시간에서 1시간 반 기합을 받는데 완전히 군대처럼 제대로 못 자고 못 먹으면서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이 힘썼다,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왜 존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내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 그 덕,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냉랭하게 식었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은 20세기 초 웨일즈에서 일어난 거대한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0대 청년 시절에 주일학교 부장을 하면서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나를 굴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에 감동을 받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한 그런 강부의 아들이었거든요. 기도하던 중에 10만 명의 불신자가 돌아오게 되리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던 그 작은 교회 17명과 더불어서 시작한 이 기도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에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 환상대로 웨일즈에서만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죽기에 돌아오게 되었고, 이 영적인 각성의 소식과 부흥의 불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904년에 이 웨일즈 부흥운동의 현장을 방문해서 목격한 이 중에 하워드 존스톤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1906년 9월에 한국을 찾아와가지고 10월 달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에반 로버츠와 같이 그렇게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그때 손을 번쩍 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길선주 장로. 그 다음에 목사가 되고, 이 사람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운동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전도도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기 때문에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을 복음을 위해서 쓰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쓰임받아야 돼요. 왜? 우리 모두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분과 특권을 주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덕, 우리를 구원해 대신 그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황홀한 칭호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신 특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의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갖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처소에서 제사장들이에요. 선교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진리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정작 진정한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히 사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세상을 지나가는 그런 제사장들, 영적인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헌금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꼭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계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것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곡차곡 잘 모았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 또 여러분들이 헌금을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523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먹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날이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라고 말씀해 주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예배하지만 주님을 기억하며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삼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을 맡기고 의지하고 드릴 것을 드리면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사이는 이렇게 복음 전하기도 어려운 때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를 초월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 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데 하나님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만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주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나 세상의 것 의지할 것 없으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 한번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기쁨이 한 번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이제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분을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거룩한 제사장들. 이 제사장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거하실 그런 처소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둠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들을 잃어버렸고, 이단들에게 치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치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신분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영적인 신분을 주신 것은 세상에서 기이한 빛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덕을 전하기 위한, 구원의 능력을 전하기 위한,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영원 구원의 열정들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져 버린 영원 구원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붙여 주옵시고, 하나님께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중단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 부어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사태가 하루속히 중단될 수 있도록 감염된 환자들 하나님 치유해 주시고, 또 그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일하는 그 의사,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재앙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돌이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 모임이 중단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가 멈추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 속에 이
감염 사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가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이 사명을 새롭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들인데 하나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식어진 심령 속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태를 통해서 더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이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하나님 감염된 사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요 이 바이러스의 감염을 주님께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분들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상을 지나가는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